은 구원입니다. 10장 구원. 자, 그래서 참 중요한 요절 말씀이 두 절이나 있는데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입으로 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자, 그 들음이 뭐냐?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두 절이 참 중요한 요절입니다. 오늘 본문장에서도 중요하고 또 로마서 전체적으로 볼 때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 어디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 가지 믿음을 위해서 다른 것을 찾고 수고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행함으로 그 마음은 가상이에요. 자기들이 율법을 잘 행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은 가상하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다 한결같이 죄인입니다. 죄. 우리의 생각은 다 항상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자가 없고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이 이제 나타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10장이니까 우리가 한번 쭉 앞에 이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까지 돼 있어요. 제목을 제가 그전에는 좀 이제 강해서 중심으로 하다가 또 다른 제목으로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쭉 살펴보니까 강해서대로 보는 게 참 유익하겠다. 왜?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노래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잘 이제 기억이 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로마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장 한 장 우리가 보게 되면 한 장 한 장 각 장에 물론 내용이 있지만 쭉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있잖아요. 성경 묵묵가 이제 곡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복음 심판 현이 신앙 득이 장사 고난 승리 선택 구원이 이스라엘 산제사 권세 평론 도동문안. 자, 그럴싸하게 됐죠? 그럴싸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복음 심판 현이 신앙 득이 장사 고난 승리 선택 구원이 이스라엘 산제사 권세 평론 도동문안. 자,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머리에 남을 겁니다. 억지로 외울 필요 없으세요.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쭉 이걸 두다 보면 이제 오늘도 본문을 보면서 앞에 뒤에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장 이제 구원장이죠. 구원.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기까지 앞에 논리적으로 바울이 쭉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1장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 뭐냐? 이제 1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2장에서는 심판. 우리는 다 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겠죠. 은혜와 평강.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고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뭐 하나님 뭐 복을 주시고 뭐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내가 뭐 이루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려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자, 2장은 심판. 자, 그런데 3장이 현의. 하나님이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인간들은 다 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 사람도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의 신앙, 이 신앙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얻었느냐? 믿음으로 의를 얻은 거다. 그리고 5장의 득의, 의를 얻은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것이 바로 의의 열매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그 열매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면서. 6장의 장사. 자, 이제 6장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난 것이냐? 아니다. 이제 진짜 우리 성도가 진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 그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그 전에 우리가 믿지 않았던 그 육에 속했던 그 육신의 일을 쫓았던 그러한 일들은 결국 사망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생각, 영을 따라서 가게 될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해주신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화를 잘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의 고난, 우리 성도가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7장 24절에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지만, 자, 그런데 8장의 승리.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 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넉넉하게. 또 우리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소망이 자꾸 세상에 두면 실망하는 일밖에 없어요. 왜?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게 되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승리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장에 가면 선택 나왔죠. 지난주 우리 배운 말씀 선택. 하나님이 다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선택받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토기장의 비유 생각나시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하나는 귀히 쓰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가할 수 없어요. 왜 누구는 버림받고 누구는 택했습니까? 불공정합니다 라고 말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자,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자,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왜냐하면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서 바울의 정말 원하는 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간곡하게 하는 이유는 그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기를 원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겠는데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그 율법도 613조항이나 만들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 있어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열심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 좋죠. 하지만 그 열심히 지식, 올바른 지식, 바른 지식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떤 말씀을 했냐면 내가 다리를 절면서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잘못된 길로 온 힘으로 달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거 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절뚝절뚝거리면서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옳은 길로 가는 것이 막 잘못된 길인데도 그냥 열심만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뭐든지 다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지금 2절의 말씀처럼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것이 허망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허망된 일이 된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 열심이 대단합니다. 특심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도 봤을 때는 이 전도가 미련해 보인다라고 해서 그죠? 미련해 보인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전파하게 하시는 게 방법이 그러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미련해 보이죠? 그냥 지긋지긋하게 미련하게 하죠. 우리는 진짜. 예? 다른 방법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미련해 보입니다.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죠?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뭐를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하는지를 명확하게 그 지식이 없이 그냥 단순히 그래도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와야 되지 않겠냐.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람을 불러들여야 되지 않겠냐. 그게 바로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세상 마케팅. 장사. 어떻게 해서든지 물건을 좀 잘 팔고 많이 팔고 돈을 좀 많이 벌고자 하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물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달란트를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비록 이게 우리가 거북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것처럼 뭐 교회에서 특별할 거 없어요. 성도들도 뭐 특별한 방법 뭐 필요치 않습니다. 뭐 특별 사경에 뭐 특별 기도.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것만 찾다가는
병납니다. 병나. 병납니다. 예? 그렇게 뭐 특별할 것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온전히 잘 드리고, 또 매일매일은 하나님 말씀, 주일에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가 이만큼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더 충성을 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의를 잘 이렇게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러한 중심이 항상 우리 머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이 기쁜가, 내 마음이 만족을 한가, 그런 걸 먼저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찬양을 더 많이 하고, 가능하면 뭔가 이벤트를 열고, 가능하면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말이죠. 그 열심이 대단합니다. 열심이 대단해요. 그렇게 하면 좀 그래요.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지난주도 고린도전서 1장에 분명히 말씀했죠. 바울이 자기 말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말. 바울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대단한 학식가고 학문가고, 가말리엘 학문, 명문, 거기서 공부한 그런 분이세요. 말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도가 가리워질까 봐. 십자가의 도가 가리워질까 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항상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데 아주 대단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 오늘날 보니까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신비주의가 굉장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쯤 되면 이 신비주의가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그거 다 이방 종교에서 온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 신비적인 거. 또 신신학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 지성, 이것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뭐 인문학이다, 뭐 철학이다, 인문학이나 철학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뭐 인문학이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물론 뭐 조금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요즘 보면 이제 학문적으로 굉장히 그런 걸 권위를 두다 보니까 누구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어떤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은 소수고, 뭐 유명한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면 다 그런 분들이 다 자유적인 성향들이 굉장히 커요. 이 자유주의 성향.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이성이나 자신들의 지식들을 더 높이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있는데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 너무 이게
지식적으로 그렇고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가벼워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너무 빈번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좀 내려놓고 어떤 이성적인, 철학적인 이런 걸 자꾸 말하면서 성경보다 그걸 더 높이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성경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또 사업주의, 이게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교회가 부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부흥을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부흥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물론 양적으로도 물론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진짜 부흥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과연 보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도 이 어려움이 오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성도들 많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교회를 잘 세워서 우리가 지키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건물만 커지고 숫자는 비대해졌는데 보면은 내실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약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보니까 다 사업주의, 장사주의, 다 인본주의, 다 자유주의 신학, 신비주의, 막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그러면 그런 거 없으면 교회 안 나옵니까? 그런 거 없으면 그런 게 꼭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되고, 바울은 이제 그런 부분을 참으로 안타까워서, 자 보세요. 어제도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어느 교회인데 뭐 몇만 명이고 또 실시간 구독자가 몇백 명이나 있어요. 들어갔더니 저기 삼각산 기도 뭐 어떤 교회인데 뭐 말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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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3시간, 4시간 동안 랄랄랄랄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독자가 몇만 명이고 또 실시간으로 그거 듣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고 다 손들고 막 랄랄랄랄랄라. 왜 그거 하고 있겠어요? 실제로 자기들이 체험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 교회들이 참 많다라는 거. 그런 교회들이 참 많다. 하여튼 뭐 남의 교회 뭐 얘기할 건 접어두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밝히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 율법은 중요합니다. 율법의 이 말씀, 이 계명,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모세로부터 어떻게 배웠길래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 아니겠어요? 신의 광야에서부터, 모세로부터. 그런데 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었는가? 분명히 모세는 밝히 전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행해야 된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율법을 가리키면서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켜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복음적으로 모세가 설교를 했을 거예요. 또 그 당시 성도들도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대가 지나면서 거치면서 그러한 믿음이 점점 이렇게 율법주의로 이렇게 빠지게 된 거예요. 이거는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든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기적을 바란다고 그랬죠. 그게 신비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또 일본은 율법주의. 야, 열심히 율법을 행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아니 모세로부터 배웠었는데 왜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듭 설명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인간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바로 다 누구나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 될 수 있을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순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율법주의가 다른 사람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얻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만이 믿어야 우리도 그 생명으로 살 수 있고 또 그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이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지만 율법 가운데에서 의식적인 거 이런 거는 다 이제 폐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도덕 그리고 또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도들도 그 그림자였던 그러한 의식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의 절기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 때, 마지막 만찬 때에도 그 유월절 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성찬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시작이죠. 성찬식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구약의 유월절은 이제 완성이 되고 새롭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으로 이제 새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낙 선생이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이 율법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될 때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될 땐 더 이상 이제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5절에 자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 것과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을 이제 대조합니다.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우리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 즉 이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아무리 누가 올라가려 한들 올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게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열심을 내고 열심히 의를 행한다 한들 예수님을 끌어내려올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내려가신 그 음부에 내려가서 모셔올 수도, 데려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이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분명히 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인데, 분명히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를 올라가서 데려오고 내려가서 모셔온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랴.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얻는가 하면, 그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는 이 신명기 말씀에는 이제 그 30장에 보면 모세가 이 말씀을 좀 이제 살짝 이제 변형을 시킨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모세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지 않고 하늘이라고 말했어요. 단순히 하늘. 우리를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고, 또 우리를 바다 건너서,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바울은 이제 그곳이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때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방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은 결국 그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죠. 믿음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러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에게 줬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유대인들에게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래서 다 그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어서 마음에 그 믿음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면 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방편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에 이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냥 물론 그냥 말로만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9장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그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반복적으로. 구원을 어떻게 이르게 된다?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고백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입술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다 고백하죠. 우리가 다 신앙 고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그 주,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우리가 시인하게 될 때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이 부요하다는 말은 인자하시다, 사랑이 넘치시다, 또 후하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결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앉혀놓고, 안 믿는 사람 앉혀놓고, 자, 믿는다고 그렇게 네가 고백을 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안 믿는데 어떤 분위기에 끌려서 이게 어떤 그 회심, 무슨 회심이라는 어떤 용어가 있는데,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해요. 결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다 드린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 있으면 세워서 이 시간에 믿는다고 고백을 해라. 이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안 믿는다고 할 수 없죠. 근데 물론 그 가운데 정말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믿는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게 의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은 그렇게 억지로 앉혀서 시켜서 그렇게 부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믿사오니 이렇게 부르는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는 겁니다.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계속해서 어떻게 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자, 그 믿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전파하셨는가? 아무도 전파하는 사람 없이, 아무도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들었다고 할 수 있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전파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사도 바울도 항상 서두에 뭐라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죠. 부르심을 받은 자. 사도가 그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들음으로 마음에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것인데, 오늘 10장에 보면 구약의 많은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름다운 발걸음, 그 복된 발걸음이죠. 참
여러 가지 위협과 고난을 각오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보면 다시 돌아오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문제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 듣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다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9장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자, 이사야 시대 이사야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안 믿는 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이사야가 이렇게 볼 때에도 그만큼 죄가 가득한 그러한 상황에 이사야가 참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정된 자 그런 자들은 다 듣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게 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 시간에도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이 귀중한 시간에 다 각자 시간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하고 여러분들은 또 이 시간에 예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듣는 겁니다.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종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못 들은 게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다 전파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나에게 복인 줄 알고 그런데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이사야 때도 그랬지만 거슬러서 모세 때도 마찬가지죠. 모세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직접 받았던 그 시대입니다. 홍해바다도 건넜어요. 그런데 모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들이 다 한결같이 목에 그냥 기부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가 아니라 다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백성 아닌 자로서. 이건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또 20절에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구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이방에게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강팍하고 은혜 배은망덕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손을 벌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손을 벌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사랑, 그 자비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뭔데?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데 이걸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구원, 오늘 이 10장 말씀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 17절 말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참 여러가지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사오나 항상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고난도 각오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